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 말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험한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수요 저녁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 예수를 넘겼는가, 누가 예수를 넘겼는가 입니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사건, 하나의 사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누가 범인인지를 여러분들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범인일까?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한 남자는 10층 빌딩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죽은 장소가 이상했어요. 죽어있는 장소는 1층이 아니었습니다. 빌딩의 8층 안전 그물망에 걸려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남자의 안주머니에서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연히 자살로 보여지기에 충분했죠. 그런데 부검 결과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죽은 남자의 머리에 총알이 관통한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뛰어내린 10층 그 어디에도 권총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핏자국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남성이 핏자국도 없이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며 10층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을까? 드디어 죽은 남성의 사인이 밝혀졌습니다. 남성이 10층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까? 10층에서 뛰어내릴 때에 9층을 지날 때, 빌딩 9층을 지날 때에 9층에서 이 총알이 날아와 10층에서 뛰어내린 남성의 머리를
관통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남성은 방향이 틀어져서 10층 안전 그물망에 걸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빌딩 9층에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노부부는 자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총을 들고 위협했었다고 합니다. 당신 죽고 싶어 하고 총을 당겼는데 그 총알이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 총알이 마침 10층에서 뛰어내린 사람의 머리를 관통한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머리에 박혀 죽은 사람, 그러니까 총알이 머리에 박혀 죽은 그 사람은 노부부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범인일까요? 이 사건은 추리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1994년 3월 24일에 벌어진 사건. 죽은 사람은 샌디에고 도날드 오퍼스라는 사람입니다. 경찰은 남자를 죽인 사건의 용의자로 할아버지, 그러니까 오퍼스, 죽은 오퍼스의 아버지가 되겠죠. 할아버지를 지목했고요. 1급 살인을 적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변호사를 통하여서 자신은 총에 총알을 넣은 적이 없다라고 호소를 했고요. 그의 무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에게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들은 실질자였습니다. 실직자. 늘 용돈을 어머니에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때마다 심하게 구박을 했고 심한 모욕감과 함께 멸시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화가 난 아들은 부부싸움 자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부부싸움 할 때마다 아버지가 총을 들고 위협한다는 것을 알고 아들이 총에 총알을 넣었던 것입니다. 근데 총알이 넣은 지 6개월이 지나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머니의 멸시는 계속되었고 연이은 실패,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해서 10층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마침 부부싸움이 일어난 것이고요. 그때 마침 할아버지가 방아쇠를 당겼던 것이고요. 그때 마침 뛰어내린 아들의 머리를 맞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범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방아쇠를 당긴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구박을 하고 멸시한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오퍼스 자신입니까? 누가 범인일까요?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오퍼스 스스로 벌인 자살로 판결 내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누구의 잘못이라 할 수 없는 너무도 가슴 어린 사건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성경 속의 한 사건을 다룰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처럼 누군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 속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이 구형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억울한 죽음이지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 형장으로 넘겼을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억울한 죽음 앞에 4명의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 용의자는 본디오 빌라도이고요. 네 번째 용의자는 이스라엘 군중들입니다. 자, 누가 범인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용의자 가룟 유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를 묘사하기를 예수를 판 자 혹은 예수를 배반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 가룟 유다에게 동정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 아닌가? 예수님은 분명히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자로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논리이죠. 가룟 유다의 생각이기에 앞서서 사탄의 그
생각, 그러니까 사탄에게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유다의 생각을 사탄이 이용했다 하더라도 가룟 유다의 죄는 무죄의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 사건에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유다의 불의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라고 그의 불의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명백히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결국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 책임은 자기 자신이 져야 합니다. 죄 앞에 노출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적 세력 가운데 자기가 놀렸다고요? 탓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 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에 대한 배반의 극악한 선택을 망설임 없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0절 한번 보실까요?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48절 보시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어떻습니까? 그는 분명히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파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는 예수님을 넘겼을까? 바로 성경은 그의 탐욕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탐욕을 알 수 있는 성경에 두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입니다. 그때의 유다의 탐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리아는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께 아낌없이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에 반해 가룟 유다는 오히려 마리아를 호통치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때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환산한다면 꽤 큰 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꽤 큰 돈이 되지 아니할까 싶어요. 자, 이 1년치 연봉을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었는가, 바쳤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라고 지금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다의 본심을 여지없이 꿰뚫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다. 그의 탐욕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가룟 유다의 탐욕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건, 그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과의 은밀한 동거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30. 이것은 은 30세겔을 말합니다. 은 30세겔. 은 30세겔. 그러니까 30일의 품삯이 되겠죠. 일단 약 한 600에서 지금으로 치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은 30은 한 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이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게 된 것이죠. 보세요.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준 동기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욕심 때문이었고 그의 탐욕 때문이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돈에 대한 탐욕이 예수님을 넘길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탐욕이 이성을 넘어서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기, 또 돈 때문에 일어나는 심지어는 살인, 얼마나 많이 접하고 있습니까? 가능한 일이지요. 탐욕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신앙까지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의자 가룟 유다는 욕심 때문에, 그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용의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에게 넘기도록 뒤에서 조종한 조종 세력들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도록 뒤에서 협박하고 조종한 세력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준 자. 혹자는 이 넘겨준 자를 가룟 유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정확하게 대제사장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 더 유력한 후보들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0절 보시면 가야바가 이렇게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예수가 행악자이기 때문에 빌라도 당신에게 예수를 넘긴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5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이렇게 지금의 이 여러 가지 환경을 놓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대제사장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넘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대제사장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넘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토록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왜 예수님을 넘겼을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간절히 원했을까? 마태복음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보시면 이는 그가 빌라도를 말합니다. 그들의 시기로, 이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기, 헬라어로
푸도노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푸도노스는 시기하다, 질투하다라는 명사형입니다. 시기, 질투. 여러분, 무엇을 시기하고 무엇을 질투했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입고 있는 대중적 인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씀을 하셨지요. 신랄하게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권력, 금전적인 특혜들 다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강력하게 그들을 질책하셨죠. 예수님의 대중적 지지가 높아갈수록 그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부터 4절,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그의 중심, 그를 중심으로 하고 이 일을 벌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넘기는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까지 극악한 범죄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아야겠죠.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극악한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커지면 커질수록 걷잡을 수 없는 범죄를 야기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쌓이고 쌓이면 사람들을 모함합니다.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들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기의 대상자들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심적인 고통을 물론이요, 육체적인 고통을 안겨주기에 이르죠. 심지어는 죽음으로까지 내몰게 하는 극악한 범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 형장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넘겨버립니다. 시기와 질투. 자, 세 번째 용의자입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아마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했고요, 집행한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지 아니할까. 그래서 사도신경에 빠짐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입니까?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빌라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불같은 성격이었다. 그는 포악하고 잔인함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빌라도를 묘사했습니다. 또 다른 역사학자 필로는 본디오 빌라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무척 완고한 사람이다. 무척 무자비한 인물이다 라고 본디오 빌라도를 묘사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학자들의 묘사대로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확고히 지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상달하는 세금을 꼬박꼬박 걷어내어서 로마에게 올려야 했고요, 폭동을 진압해야 했으며 폭동이 생길 위험이 있으면 미연에 차단해야 했습니다. 자, 드디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자, 보세요. 완고하지 않았습니까? 역사학자들의 묘사대로 포악하지 않았습니까? 불같은 성격인 빌라도였지만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3번에 걸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 그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다, 못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14절 보시면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이 포악한 본디오 빌라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보통 이렇게 죄를 찾지 못하면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무죄를 선언해야 옳습니다. 그렇죠? 무죄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충분히 무죄를 선언하고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타협을. 그리고는 결국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빌라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야망입니다. 야망. 야심입니다. 그 야망과 야심이 불의와 타협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명예, 권력, 야망을 위해서 진실을 눈감아 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야망을 위해 무죄한 한 생명을 십자가 죽음으로까지 내몰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야망을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는 주제 아닙니까? 야심이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사랑도 버리고 결국 한 사람을 그렇게 무너지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듯 빌라도는 야망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용의자입니다. 그들은 광포한 이스라엘 군중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예수님 사역 당시에 가장 큰 수혜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의 구원자로 추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늘 예수님 가시는 길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중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넘겼을까요?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게 했을 때에 이들은 자기의 생각들이 사라지고 또한 자제력이 사라지며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동조하고 함께 흥분하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들은 사라지고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설득의 심리학. 이 책을 보시면 세 사람이 모이면 똑같은 의견을 나누면 한 사람 충분히 바보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EBS에서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는가? 사람이 많은 인파 있는 그 시내에서 횡단보도를 사람들이 건너지 않습니까? 신호가 딱 뜨면 그때 공중을 가리켜서, 하늘을 가리켜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를 실험을 했습니다. 먼 산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가리킬 때, 한 사람이 가리킬 때는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늘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 사람이 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먼 하늘을 가리키며 손가락질을 이렇게 가리키자 횡단보도 건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들의 걸음을 멈추고 예외 없이 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쫓지 아니하였습니까? 군중 심리가 그들을 광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까지 받은 은혜 싹 잊게 만들었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하고 또 보았던 놀라운 기적들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강력하게 주장했고 또 주장하며 군중 심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넣었습니다. 군중 심리가 무서운 또 다른 사건, 우리 성경에서 또 하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0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그 희망적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정탐꾼을 제외하고 예외시키고 무엇을 따릅니까? 8명의 부정적 메시지, 그것을 붙들고 원망하며 통곡하며 심지어는 심지어는 모세를 원망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어떻게 끝맺음하고 있죠? 하나님의 분노로 끝맺음 되었죠. 보시다시피 광포한 군중들 역시 그들의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넘겨버립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을 넘긴 4명의 용의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가룟 유다, 무엇입니까? 탐욕 때문에.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무엇 때문입니까?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빌라도는요, 그들의 야망을 위해서, 그의 야망을 위해서 불의에 대해 눈을 감아버립니다. 군중들은요, 받은 은혜 기억하지 못하고 불의한 유대 종교자들의 말대로 군중 심리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를 넘겨준 것일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내린 결론, 성경에서는 누가 넘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에서 2가지의 반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를 누가 예수를 넘겼는가? 이 4명의 용의자들의 죄는 곧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은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동일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빌라도와 같이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진실을 눈감아버리고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군중들과 같이 받은 은혜 싹 잊고 불의한 말을 따라 함께 동조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그 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 죄가, 빌라도와 같은 그 죄가, 불의한 군중들의 그 죄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으로 눈이 멀 때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야망을 위해 진리를, 불의를, 또 진실을, 그 모든 것들을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군중 심리, 남들이 안 하니까 함께 안 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있으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언제라도 그런 죄에 빠른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그 십자가 언도를 받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거기 서 있다면, 그 사건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한다면 우리 역시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넘겨준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고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그 죄에, 끊임없이 그 죄악에 우리는 물들어 있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절은 그 죄에 우리 또한 자유할 수 없다를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그 십자가를 위해 걸어가셨고요. 하나님은 그 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넘기신 바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넘겨지심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옳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넘겨지실 때를 아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이 사역 그 목표가 바로 이 십자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죄 있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시도록, 또한 그의 아들 예수께 그 모든 죄의 고통을 담당시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넘겼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도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고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죄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친히 예수께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루 다할 수 없는 죄 용서 때문에 예수님을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십자가로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고통을 온 마음으로 깊은 묵상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친히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 아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친히 그 십자가 길로 걸어가신
넘기심 받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또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아낌없이 십자가의 길로 내모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대구를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함께 합심하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저 또한 그러한 완악한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 권력을 붙들기 위해, 명예를 붙들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야망을 붙들기 위해, 하나님 나의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 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친히 십자가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당하신 그 고난에 하나님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하나님 아버지 전 하나님 세계가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산을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확진자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예배가 속히 정상적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희년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토요일까지 모든 공예배 및 금요 심려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하시거나 교회에 오실 때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시면 되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44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여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죄 많은 나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기꺼이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그 십자가에 그 아픔의 자리로 나아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깊은 십자가의 묵상이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길 함께 따라가며 걷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너무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시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진자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생업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있는 그 자리에서 드러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예배가 속히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그 십자가를 하나님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 될 때에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격이 풍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한 주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누리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십자가의 그 아픔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모든 성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